최근 대중문화를 보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착한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귀신이 사람들을 돕고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에는 지옥에서 온 판사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최근에는 친일왕 법률사무소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건 도깨비죠. 이런 미디어가 만들어낸 친근하고 매력적인 영적 존재들에 대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전에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또 그 주제가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방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속 소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통계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무속을 소비하는 통계 자료가 많다 하는 것을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사탄이죠.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하는 사역이다 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는 계시가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우리를 돕는 친숙한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 이 영들을 잘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귀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또 안식일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 땅의 권위가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계신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 예루살렘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누군가,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고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즉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알세불 혹은 바알제불이라고도 하죠.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제불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주인, 하늘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알을 비꼬아가지고 바알제붑이라고 불렀거든요. 제붑은 파리를 얘기합니다. 파리의 왕이다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불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대 때 바알세불, 바알은 귀신의 왕 사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 사탄에 씌어가지고 그 힘으로 귀신들을 추방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는 눈앞에서 중풍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씌우자,
그렇게 씌워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시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자기 세력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어떤 나라에 스스로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탄을 힘입어 사탄이 쉬어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한 비유, 간단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모순 덩어리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사탄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착한 귀신이 있어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주고, 악한 귀신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도와주고 길을 인도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그런 드라마죠. 다 보셨죠? 그런 겁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이 사탄의 졸개가 정의를 시현하고 구현하고 사람들을 돕고, 구원자 귀신, 인도자 귀신, 이런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말씀 바탕이 약간 성도들은 미혹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당집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3영도 교회 집사님이신데 전에는 전직 무당이었죠.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고객의 40% 정도가 크리스천이었다고. 거기에 보면 목사 사모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삶의 우환질고가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봤는데 뭐 별 효과가 없으면은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뭐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죠. 성도님들, 착한 귀신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귀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당들이 굿하고 귀신 쫓아내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쫓는 척하고 쫓겨나가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할 때 정성이 모자라다, 복채 더 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탈탈 털어 먹어버립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성도님들, 귀신은요 절대 귀신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살 충동 일으키고 우울증 만들고 병을 만들고 가정 파괴하고 관계 망가뜨리고 사기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보이는 족족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귀신은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의지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귀신의 능력으로는 더더욱 안 되죠. 오직 예수의 권세, 예수의 힘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주 상식적인 비유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갖다가 꺼내오려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있습니까? 들어가다 얻어 터지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한 자 결박시켜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가구든지 세간을 가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자유케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강한 자 마귀, 귀신을 결박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 마귀, 사탄을 결박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나가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그를 결박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죠. 이 세상의 어떤 귀신과 어떤 영적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묶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집사님에게 귀신 쫓을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섬겼던 당시 에베소는요, 귀신이 지배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그 주술책의 값이 은 5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세로 치면 50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 말은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주술책을 가지고 영의 이름을 부르고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악한 영들로부터 떠나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영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안에 그 영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권능이 들어와 있음을 알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이름,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이름,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영들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으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저주한다. 자식들 축복하고 싶으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들아 내 자식들을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주술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옆집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저주하며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집에 잠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감히 철렁 내려앉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그 능력이 당신들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 요구하는 걸 들어주니까 그 돼지떼 3,000마리가 내리달아서 절벽에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늘 자살하려고 사람들이 묶어두지 않습니까? 그럼 끊어버리고 또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가운데 군대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환에 또 우환이 생기고 사방팔방으로 터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쫓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다시 얘기합시다. 집사님한테 이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사용하면. 그러니까 맨날 주워 터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 권능이 있다고 믿으시면은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결박시켜야 돼요.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결박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로는요, 수갑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들을 그 범죄자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범죄 증거물들을 압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자가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막 흉기 휘두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기세등등합니다. 그럼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엎어치기 해가지고 뒤로 수갑 착 채워버리죠. 수갑 채워서 막 소리 지릅니다. 다 죽여버릴 거라고. 힘 못 씁니다. 수갑 채워지면. 그리고는 집 싹싹 다 수색해가지고 범죄 증거물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결박한단 말,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이 결박이죠.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중독 일으키고 자살 중독 일으키고 우울증 만들고 관계 파괴하고 질병 만들고 그렇게 하는 영들을 딱 수갑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힘을 못 써요. 제가 간 목사가 되었을 때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그 자매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뛰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려는데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박차고 다시 잡아오고. 그런데 그때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방해하니까 귀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박시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될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영아 결박당하라. 이 자매가 귀신이 더 이상 이 자매를 뛰쳐나가도록 못 만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이 단순한 한마디를 사용했는데 예수 이름 앞에 이 귀신이 딱 하고 묶이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귀신이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라, 묶임을 당하라, 잠잠하라 해버리면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간단해요. 이 정도로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또 저항이 있을 때 귀신은요 한 방에 안 나갑니다. 계속 기도하고 대적하고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귀신 추방하는 게 이 뽑는 것 같다고. 지금은 다 이 어디서 뽑습니까? 치과 가서 뽑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엄마가 이가 흔들리면 혀를 가지고 하루 종일 흔들어 놓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흔듭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이가 많이 흔들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그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실을 갖고 옵니다. 이를 딱 감아가지고 어디다 감습니까? 문 손잡이에 감든지 아니면 엄마가 딱 잡고 어떻게 하죠? 이마를 탁 하고 칩니다. 그러면 이가 톡 뽑혀 나가지 않습니까? 귀신 쫓는 게 그와 같다. 계속 기도하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흔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결정적으로 한 방 때릴 때 나가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아래 난리가 났습니다. 간질병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그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버리시죠. 그렇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계속 기도하고 대적하고 계속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마귀는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삶을 황폐하게 못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삶의 형통과 승리는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중보팀에 얘기했었는지 수요 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10년 있었잖아요, 경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단, 제가 다른 교단 교회는 잘 모릅니다. 경청시찰, 경산시찰만 보더라도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문제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가든지 아니면 제 발로 나가든지 그리고 옆에 또 개척교회 하나 차리지 않습니까? 이거 반복이잖아요. 제가 교회 이름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반복이에요. 10년째 제가 올 때도 그랬고 10년 지나서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승리하고 일어서는 교회는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경산 중부교회도 이제 조금 그런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을 하고 받아야지. 아멘? 예, 할렐루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많은 분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소그룹을 잘해가지고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축구장 만들어 축구전도 해가지고 저렇게 된다. 소그룹 안 하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동아리 활동 안 하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박. 강한 자 결박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저녁마다 70명 이상씩 기도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영적 역사가 있어요, 거기. 어느 날 한 달 전이었나, 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구빈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구 목사님 교회 소그룹 잘해서 축구 전도해서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구 목사님 교회 영적 역사 있습니다. 성령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잘 보셨네. 강한 자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팀이 있죠. 월요일, 요일별로, 화요일, 요일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장 중보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도 또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3겹줄이에요. 중보 기도팀, 목장 중보, 수요 중보.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합심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모세가 아론과 훌 이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잖아요. 합심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우리 삶을 헤집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언젠가는 좀 세월 지나면 해결되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박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보센터로서의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 꿈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중보팀을 통해서 악한 어둠의 권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케 만들고 마귀 결박시키고 된다는 것을, 교회가 된다는 것을, 교회가 이 시대의 비전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성도님들, 그냥 세월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좀 우환이 있습니까? 자꾸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팀 조직하세요.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중보팀을 만드십시오.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기 전에는요, 절대 우리 삶의 형통과 승리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착한 귀신이 있다고 속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는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다닌다니, 참 이거 웃긴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착한 귀신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담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결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해코지 하고 망가뜨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켜 버리십시오. 수갑을 채워버리십시오.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또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업들을, 자녀를 망가뜨리는 악한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